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02쪽에 있고 스크린에 있죠.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줄거리를 잡고 가면 크게 어렵지도 않다는 거죠. 우리 오늘 제목은 4장, 5장의 주제인데 전체 주제이기도 하죠. 세상의 주관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 같이 세상의 주관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1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면 계시는 레벨레이션 드러내는 거. 숨기는 게 아니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성경입니다. 제 아무리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로 대표되는 적 그리스도 원수들의 세력이 강할지라도 또 핍박과 박해가 심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요한계시록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두려워하지 말라. 굉장히 두렵다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 당시에 우리가 그 당시에 딱 1세기에 가 있으면 예수 소리만 들어도 말해도 잡아서 죽일 정도로 핍박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굉장히 떨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세상의 주관자는 네로 황제가 아니고 도미티아누스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그런 광경을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 편지를 받으면서 각 교회들이 확신을 가지는 거죠. 야,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결국은 승리하는구나. 끝을 가보면 반드시 승리한다. 그것을 이제 확신을 가지면 배교도 일어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해도 영광스럽게 순종하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라.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기만 하면 결국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최종적으로 이기는 자가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1세기 때 로마 박해를 받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는 거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전하다가 가정에서 믿는 사람이 다 하면 좋은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그들과의 한 가족으로서 또 이렇게 치열하게 영적인 다툼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을 대신한 수많은 것들이 우리가 섬기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아주 많은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키워드라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성경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죠. 당연히 요한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교회. 2장 3장은 교회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7 촛대를 거니는 그 사이를 거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는 성도, 또 각 개인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승리하게 되기 때문에 교회, 또 약속의 말씀인 이기는 자,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들이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기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심판이 길게 나오지만 그 심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고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심판을 면해간다. 대신에 심판 대신에 잠시 잠깐의 고난은 있을지언정 심판은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판에 이런 심판이 어떻게 하면 하늘에 별이 떨어져서 다 죽으면 3분의 1이 죽는다는데 나도 그 안에 끼는 게 아니야? 막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에 잠 못 자라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불신자, 예수를 모르고 부인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심판을 받지만 그렇지 않다, 그걸 말해주기 때문에 이미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아무리 큰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은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고 그랬죠. 종말의 시작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 처음 오심의 시작이고, 종말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그래서 종말, 그러면 처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도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끝도 예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종말론, 그러면 반드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종말론은 다 가짜가 되는 거죠. 신천지나 이런 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종말을 이야기하면 이만희가 종말을 선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이 종말론의 실체이기 때문에 종말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중심에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도 그래서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그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전부 지금도 요한을 하늘로, 하늘문으로, 열린 문으로 들어 올리도록 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시작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시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교회가 회복되는 게 급선무이죠. 그래서 2장 3장에서는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보낸다고 그랬죠. 아시아의 7교회, 7교회라고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가장 큰 교회들이 아시아의 7교회지만 그 뜻은 모든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 되는 거죠. 7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7으로 대변되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게 칭찬도 하고 또 책망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꼭 뭐죠? 이기는 자를 말함으로써 약속으로 끝나는. 보통 예언서는 책망과 심판밖에 없는데 여기는 칭찬이죠. 4대 교회를 빼고는 대부분 다 칭찬을 하죠. 칭찬을.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약속을 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죠.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모든 교회가 품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책망들, 또 모든 교회가 할 수 있는 선한 칭찬들, 그런 것들을 다 적나라하게 쭉 이렇게 7교회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죠. 결국 교회가 회복되면 모든 교회는 승리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승리하게 되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가 회복되면 이어지는 4장부터 이어지는 모든 내용들은 교회에 완전히 회복된 교회의 성도들은 해당 사항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장 이후에 펼쳐지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잠시 표를 보시면 이런 내용이죠. 지금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4장 이후부터는 4장, 5장이 본론의 서론에 해당되고 6장부터 저 뒤에 19장까지는 7 심판 시리즈입니다. 세 가지의 7 심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죠? 하도 많이들 7 인봉, 두루마리의 7 인봉을 떼는 7 인봉, 7인 심판이고, 두 번째로는 7 나팔 심판이고, 세 번째로는 7 대접 심판이죠. 보면 잘 안 보일 텐데 하늘 보좌 이야기가 나오고 7인 심판이 6장, 7장, 8장, 5절까지인데 7장은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중간중간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쭉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해설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7장은 중간에
끼어 있는 삽입장이고 또 나팔 심판은 8장 6절부터 11장까지인데 그 중에 11장은 또 일부가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또 일곱 나팔 심판이 끝나는 11장에서 바로 그 12장, 13장, 14장은 이제 엄청난 재앙이 닥치니까 우리도 그렇죠. 갑작스럽게 삼풍백화점 폭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방송에서 특별 뉴스라고 그러죠. 뭐 특별 뉴스 하면서 따로 다 모든 정규 방송을 접잖아요. 마찬가지로 12, 13, 14장은 일곱 나팔이 불면서 첫 번째 이제 대접이 쏟아지면서 진노가 임하는데 이럴 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압축된 역사 해설. 그래서 용과 두 짐승 이야기 또 마지막 수와 추수 이야기를 하면서 해설을 길게 하고 있어요. 12장부터 14장까지는. 그래서 그 해설이 되어 있는 12장, 14장은 이제 삽입되는 걸 쭉 다 빼면 중간에 6장 그리고 8장에서 11장 그리고 15장부터 시작되는 이제 일곱 대접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중간에 있는 6장부터 저 뒤에 있는 19장까지는 세 가지의 일곱 심판 시리즈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다 이제 심판받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기는 자 믿음의 성도들은 이것을 다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이루어지는 핍박과 박해도 당연히 지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구나. 배교해서는 큰일을 하겠구나. 그래서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기 심판 이야기가 나오는데 심판은 우리가 첫 번째 심판, 두 번째 심판은 성도와 불신자가 같이 받는 심판인데 성도들은 고난과 핍박이라는 형태로 다가오고 불신자에게는 이때까지 11장까지 일곱 나팔까지는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5장 이후에 이 15장 이후에 나오죠. 12장, 13장, 14장 다음에 15장 때 이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면서 성도들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땅에는 이제 16장부터는 불신자들만 있기 때문에 이때 일곱 대접 심판, 음녀 심판, 짐승 심판을 받음으로써 완전히 세상의 끝 멸망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15장 이전에는 불신자들에게도 회개의 기회가 있는 거죠. 우리 마찬가지 신자들도 성도들도 성숙되지 못해서 여러 가지 그렇게 회개할 거리가 있으면 충분히 회개할 기회가 있고 그다음에 회개한 깨끗해진 성도는 15장에 이제 장소를 이동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죠. 완전한 심판, 아주 듣도 못한 전무후무한 심판은 대접 심판인데 그때는 불신자들만 받게 되는 그렇게 하나님은 불신자에게까지도 이렇게 일곱 나팔 심판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 며칠 전에 제목처럼 우리 아침 말씀 제목처럼 회개하는 것이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모르지만 나중에는 이제 회개할 기회조차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길과 불신자의 길을 이렇게 요약을 해놓은 게 성도는 15장부터 또 19장, 20장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불신자는 이제 16, 17, 18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 그다음에 불신자가 가는 길이 결국 완전히 나뉘는 것은 이제 대접 심판 때 마지막 세 번째 심판 때는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우리가 정말 완전히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죠. 고상한 말로 신부 단장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신부는 기본적으로 신부가 되는 사람은 굉장히 그 전까지는 어떻게 살았을지 몰라도 신부 드레스를 입는 그 과정에서는 굉장히 한 남자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가 서서히 바뀌고 있는 지금 과정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아무리 대단한 심판이 있을지라도 불신자들처럼 대접 심판을 면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 박해, 이 핍박 잠시 잠깐으로 끝난다. 왜? 세상 주관자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전체적인 구조를 설명했지만 오늘은 4장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4장 말씀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리 심한 박해가 계속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그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우리 사장 1절 말씀입니다. 사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모르는 말은 없는데 그죠? 무슨 말인지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보는 사도 요한이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더라. 하늘 문이 열렸다는 거죠.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이 말은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인용한 거죠. 에스겔서 1장 1절에 에스겔이 30살 때 30째 해에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그때 나이가 이제 30살이었는데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하늘이 열리는 게 하늘 문이 열리는 거죠.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기서는 에스겔에서는 지금 하늘 문이 열리니까 하늘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다고 했고 똑같은 이야기를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는 다시 돌아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하늘 문이 열렸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4장 1절 한번 앞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은 누구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요한 보고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 보좌가 있는 데로 올라오라. 지금 이제 이 환상 중에 지금 올라가는 거죠. 그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이 말은 이제 그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하나님 나라를 내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 우리 에스겔에서는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보이셨는데 지금 우리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진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결국 주관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시다. 하늘의 주인, 하늘 문을 열고 보여주신 또 그 음성, 또 그분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보좌. 결국은 이 역사의 주관자가 예수님이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에스겔에서는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이유가 아무리 그렇게 바벨론에서 아무리 핍박을 받고 포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한다. 반드시 너희들은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이야기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이신다는 그런 표현을 에스겔 1장 1절에 써놓고 기록하면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요한에게도 마찬가지로 요한이 교회 에베소에 있었잖아요. 밤모섬으로 유배를 갔을 때 그렇게 이제 나이는 다 다른 사도는 다 이렇게 순교를 하셨는데 이분만 살아 있었잖아. 굉장히 나이가 들어서 그 노구를 이끌고 밤모섬으로 유배를 갔을 때 이게 이제 끝이냐? 되게 마음이 힘들었을 때 그렇게 예수님께서 음성이 들려서 그렇게 환상 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보라는 거야. 보이리라. 너에게 보이리라는 것은 내가 보겠다가 아니고 눈만 뜨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겠다. 예수님께서 보여줄 테니까 단디 보고 잘 전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요한이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는데 바로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 지금 계속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는 관용구처럼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구절이 꽤 나오죠.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보좌 위에 앉으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앉으신 이가 있다. 그 하나님이 앉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앉으셨는데
이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는 표현도 사실은 다 구약 성경에서 인용해 오는 거죠. 시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고 에스겔에도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러면서 우리 찬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노래도 있잖아요. 이사야에서도 있고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이 보좌에 앉으셨다는 말이 그냥 요한이 그렇게 본 것도 되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 인용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는 이 말씀은 참되신 왕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알려주는 거죠. 지금 로마 황제는 가짜다. 세상 주관자처럼 보이지만 세상을 전부 쥐락펴락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진짜 주인은 진짜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지금 박해가 그렇게 충분히 감내할 수 있고 또 맞서서 싸울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 이 가짜를 세상 주관자라고 하는 그 가짜를 끝장내주기 때문에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며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화로운 모습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그걸 표현한다고 한 게 이제 요한이 그린 모습이 3절이죠. 그 하나님의 영화로운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다고 해도 탁 눈을 마주치는 게 원래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모습이 앉으신 이의 모양이라면 모습이죠. 그분이 벽옥이라는 게 아니고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또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언어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고 어찌 보면 요한이 보기가 그 영화롭기가 보석 같더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보질 않았기 때문에 직접 본 요한이 말을 이렇게 전한가는 굉장히 갭이 있을 수 있죠. 정말 어마무시하더라.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벽옥이 무슨 의미가 있고 홍보석이 무슨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녹보석이 의미를 찾는 것이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대단한 분이라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구나. 영광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황제를 이렇게 주관하기 때문에 오히려 절대 황제에게 굴복하지 말고 결론은 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밑바탕의 사상이죠.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셨는데 또 보니까 계속해서 보니까 그 주변에 24 보좌가 있는 거예요. 보좌 주변에 24 장로가 있는 거죠. 4절에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자리가 있는데 또 보니까 24 장로들이 있는데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더라. 그죠? 이 24 보좌란 말은 구약 성경의 12지파 또 신약 성경의 12사도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렇게 더 넓게 말하면 신구약 성도들을 말하죠.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음에 가면 쭉 이렇게 근관을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는 거죠. 이 4절에 나오는 용어 하나하나가 전부 7 교회에게 주신 이기는 자의 약속의 말씀이 다 저기 금관, 흰옷, 이렇게 보좌 이런 용어들이 우리가 3장, 2장, 3장에 이기는 자에는 무엇을 준다는 거기 싹 들어가 있는 걸 요약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우리들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흰 옷을 입고 앉아 있죠. 얼룩진 그렇게 때 묻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흰 옷을 입고 있고 면류관, 금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쓰고 있는 앉아 있는 모습이 24 장로들의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우리가 다 앉아 있어야 되겠죠.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믿음을 지킨 이긴 자들은 다 하나님 보좌 주변에 우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핍박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또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항상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또 이렇게 의문이 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 하나님 이야기할 때 그렇죠.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굳이 그냥 알아서 심판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세 단계 시리즈를 심판을 하면서 복잡하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심판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심판을 하는 거죠? 뭐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죠? 죄 때문에 죄. 죄라고 그러면 반드시 나와야 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가장 큰 죄는 지금 가장 큰 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게 가장 큰 죄야. 우리가 자범죄라든가 예수님의 눈을 피해서 저지르는 수많은 죄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게 가장 큰 죄가 아니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을 위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끼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을 하지 않으면 심판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그래서 마지막까지 7 대접 심판 이전까지 계속해서 기회를 주잖아. 죄를 회개할 기회를 준다마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가장 큰 죄가 그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래서 어떤 분은 부끄러운 구원도 받는다는 용어를 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로 고백하면 바로 오늘 같이 이제 그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그 옆에 예수님과 달렸던 그 강도도 구원을 받잖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심판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심판에 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솎아내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심판까지 주고 세 번째 심판에는 끝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구잡이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 있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심판으로 이어지는 거지 한 번에 심판하고 말 걸 왜 이렇게 삼시세판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것이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그것을 돌아오게 하려고 그런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려는 기회를 주는 거죠. 결국은 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게 끝까지 지금 나타나 있고 또 공의로운 하나님이라 심판을 하게 되는데 심판을 우리는 다 면함을 받았기 때문에 전혀 아무리 극심한 심판이 올지라도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노의 7 대접이 시작되면 그 불신자는 전혀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 위에 잠시 잠깐 고난 이거는 심판과는 거리가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다 고난을 받습니다. 어제도 저희 동기가 많지 않은데 우리 동기 목사님이 전화가 왔더라고. 강남에서 이렇게 부목사로 있다가 이렇게 막 거기서 한 12가정 정도, 11가정이 개척을 했나 봐요. 근데 정말 열심히 교회를 얻는데 이렇게 옥합을 깨뜨린 여자 권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쓰러져 가지고 뇌졸중으로 지금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목회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더라고. 뭐가 힘든데 이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가 정말 열심을 냈는데 저렇게 쓰러지니까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로는 그래도 옛날보다 낫지 않냐. 목사 옛날에는 무조건 교회 되면 잘 되고 잘 되는 그만 나왔는데 지금은 고난도 함께이기 때문에 이 잠시 잠깐의 세상이기 때문에 고난도 얼마든지 있다는 이야기들을 쭉 이제 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설명이 낫지. 그러면서 이제 저도 그때 옛날에 이렇게 제일 열심을 낼 때 우리 큰 딸을 데려가더라. 근데 그 설명이 쉽지 않더라. 그래서 고난도 결국은 우리가 겪어야 될 것이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잘 위로하고 또 서로 다독여야지 어떡하냐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는데 우리가 잠시 잠깐 받는 고난은 사실은 심판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굉장히 이 땅 사람들이 기준으로 뭐가 안 좋아졌을 때 잘못됐을 때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적질을 하는데 이중으로 힘들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1차적으로 엄청난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꼭 2차 상처를 받는 게 그걸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면 허락하신 일로 끝나고 안아주면 되는데 네가 이렇게 된 것은 네 잘못 때문이다. 이렇게 또 한 번 더 확인사살하니까 큰 어려움을 겪는 분이 그 다음에 교회 나가는 걸 힘들어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잠시 잠깐 고난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 또 나름대로 하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조용히 같이 들어주면 되는데 이 욥을 위로해 주러 왔던 그 친구들이 7일 동안
그냥 밤낮 서로 우는 욥을 이렇게 안아주고만 했다가 그 다음에 지나고 나서 그냥 네 잘못이다 이러니까 계속해서 그냥 힘들어하잖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7 대접 심판만 면함을 받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나머지는 심판이 아니라 고난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고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걸어서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완전한 흰옷 입은 신부로 만들어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우리가 새겨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가면 승리하는 거죠. 우리 후균이가 결국은 커피병이 됐잖아. 끝까지 가봐야 돼. 이제 커피병에서는 다시 돌아가기는 힘들어요. 계속해서 커피를 팔아야 돼. 군대가 짧아. 기간이 너무 길지 않아서 커피만 팔다 오는데 끝까지 가봐야 되는,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끝이 좋은 거예요. 끝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면 그때를 보는 거지, 그죠? 그 전에는 이 땅에 사는 것은, 이 땅에 살 때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낙심 가운데 잠시 잠깐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이끌려서 다시 성도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형진 성도가 전화가 왔을 때, 낙심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거다. 목소리 밝아서 너무 내가 정말 들으니까 참 좋다. 다 나은 것 같다. 우리가 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아라고. 낙심하지 말아라고. 우리가 우리 박인수 성도도 낙심하는 마음이 생겼었는데 지난번에 어쨌든 우리 남지사님이 그렇게 울먹이면서 그렇게 영상을 하나 주니까 또 힘을 얻고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게 느껴지니까 전혀 예수를 믿지 않고 처음 믿은 사람인데 남편의 그 폐암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일어서니까 한번 걸어가 보자. 그렇게 지금 격려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라면 고난을 넘어서 최후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꼭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를 붙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는 거예요. 두루마리 심판, 두루마리가 뭐예요? 성경이죠. 심판을 하는 근거가 두루마리인데 두루마리가 성경 말씀이라. 그래서 우리는 말세에 성경 말씀이 이미 심판의 기준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갑자기 뚝 특별한 사람한테 뚝 떨어뜨려 가지고 이대로 심판받는다는 법조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두루마리를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읽고 나의 삶을 말씀의 거울로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가면 우리는 완전한 심판을 면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먼저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 각자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이 회복되는 것을 그렇게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잠시 잠깐의 고난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씀을 신구에게서 계속 말씀해 주는 게 고난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미 이긴 자이기 때문에 승리자이기 때문에 잘 이 시간을 견뎌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 만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주관 사항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종말이 진행 중인 지금도 가장 심판의 근거가 가장 정확한 심판의 근거가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는 두려울 게 전혀 없는 것입니다. 종말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종말 심판을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듯이 주님께서 우리 모두도 승리자의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그 약속, 이기는 자가 되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사시면 되는 거죠. 오직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세상 주관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늘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잠시 잠깐 만나는 환난을, 핍박을,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는데 정말 종말의 때에 아버지 싸우지 무시무시한 심판이 하늘의 별이 떨어져 3분의 1이 죽고 온 강이 피바다로 변하고 아버지 엄청난 아버지 애굽의 7 재앙에 준하는 그런 재앙을 아버지 허락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모든 재앙을 우리는 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세상 주관자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주관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일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